어제 아침에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이 몸인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정말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되어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거기에 건강이 있다는 것. 그래서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체만 멀쩡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또 정신만 멀쩡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확실하게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건강은 영생하는 건강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로 육신의 건강을 많이 기대하고 있지만 이 육신은 자기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재창조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생물학적인 생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의 물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창조의 물질, 창조의 생명.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내 아들아 나의 법으로 내 마음을 지켜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지켜줄 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과 생각과 일과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은 그것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 사람답게 살 때에 정말 사람이 사람답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바로 회복될 것이고 생활 속에서 얻어진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얻어진 질병은 다시 사라지고 우리 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아무리 몸이 몸을 위해서 몸을 살려주고 싶어도 몸이 일할 수 있는 재료가 어떤 바깥으로 외부로부터 일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사람은 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들어와서 어떤 정보가 들어와서 세포에게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포가 활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활동이 중지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고 정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은 받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도 자기가 화를 내고 싶다고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선가부터 화나게 하는 정보가 들어온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전화를 받았다든지 말 안 듣는 자식을 봤다든지 속삭이는 남편을 봤다든지 애 터지는 아내를 보고 산다든지 말이에요. 뭔가 화가 나오고 큰 소리가 나오고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 어떤 정보에 의해서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으로 가는 것이든 생명으로 가는 것이든 우리 몸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우리 몸은 살아나든지 죽든지 변질이 되든지 정상으로 돌아오든지 우리 몸은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일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스스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무 가지가 일을 하기 때문에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이렇게 잎이 자라고 하지만 이 나무 가지가 일을 하는 것은 나무 둥치로부터 오는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활동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어떤 메시지,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혜택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그 에너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몸이 거기서 반응합니다. 반응을 해요. 그래서 사람이 산다 하는 건 하나의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이 자꾸 남편한테 바가지 끌고 남편의 말 안 들으면요, 그 부인이 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남편 책임이에요. 부인을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부인을 힘들게 하면 거기에 안 가고 싶어서 안 따라가고 싶어서 자꾸 반항하고 빗나가고 자꾸 거기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자기 아내가 정말 남편 말에 100% 순종하고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이 죽어도 같이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그 남편의 말로 자기에게 정말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자기의 어떤 기대에 자기가 어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때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도 내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나에게 줄 때 믿음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것 그 자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에 믿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상대를 알 때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 이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반응하고 나타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인간관계를 하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따라서 회복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어디 가서 빌고 공을 들이고 어디가 무릎이 까지도록 절을 하고 그래야 뭔가 복이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어디인가 빌고 싶은 거 그거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믿음 관계, 이 신앙 관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사랑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그 믿음의 기능을 우리의 몸속에 만들어 주셔서 사람은 뭔가 필요할 때 도움을 구하는 하늘을 우러러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구하는 그런 본능이 있지요. 그죠? 인간의 한계를 만났을 때 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절대자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할 때에 빈다 이 말이에요. 절에 가서 공을 들이고 어디 가서 빌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도 그래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빌고 기도하고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종교를 찾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종교를 찾는 신앙의 대상을 찾는 그 마음 그게 사람에게는 있다 이 말이에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믿음 관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살 때 또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인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모든 기능들은 정상적으로 깨고 일어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건강 원리요, 삶의 원리요, 또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또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합니다. 오직 우리 인간 안에는 옳은 것이 없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 중에서 잉태하고 태어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받아 믿음으로 내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는 그 구원 얻는 복음이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데인데 이것도 내 안에 있는 선을 개발시켜서 착하게 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드려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이 바뀌고 사람다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참된 사람다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어떤 서성의 교육을 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육을 통해서 자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개발시켜 가지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질 때 이제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그 그리스도인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옳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개발시켜서 착한 일을 하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접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나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칭이라 그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 그럽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은 포기하고 내가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는데 그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생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이것도 하나의 명령이나 교육 차원이 아니고 이것이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도록 하는 교육, 이 교육이야말로 우리를 사람다운 사람으로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육은 하나님을 아는 교육,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생각과 공감을 이루면서 대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진정한 교육은 경험으로 깨치는 교육입니다. 경험으로 깨치는 교육. 이런 교육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생애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부터 먹고 사는 음식은 밥만 먹고 사는 짐승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면 밥을 먹어서 힘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마음에서부터 힘이 납니다. 그 사랑이 강건되고 사랑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뭔가 마음을 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른 일에 가치가 없고 오직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봉사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기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런 걸 통틀어서 성경에는
영원한 복음이라 그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이런 귀한 복음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거. 여기에 건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은 해결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아요. 맨 해칠한 무덤.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런 말 하죠. 구데기 위에다가 소금 뿌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소금을 뿌려야 구데기가 안 생긴다 이 말이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사시는 데 보면 참 진리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 생선을 씻어가지고 간을 해서 이래놓으면 뭐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써먹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속의 내부를 치료하지 아니하고 이걸 바꾸지 아니하고 자꾸 바깥만 고쳐 나가가지고는 이게 하나의 도덕신앙은 될 수가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경건의 비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양식을 받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를 그분이 고쳐주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나갑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사야 5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내가 그동안에 참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많이 다녔지만 내가 성경을 수박 끄달기로 읽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연하게 이론으로 이해하고 내가 그동안에 참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었구나 할 때에 이런 깨달음이 올 때에 우리 마음에 깊은 회개와 겸손한 정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 자꾸 성경의 표준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는가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짚어볼 때에만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잘못 믿고 살았구나. 내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이 여기 와서 진짜 진리를 깨친 사람들은 내가 그동안에 너무 헛살았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면요, 내가 죄인인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죄를 지어, 나 뭐 간음도 안 했고, 나 도둑질도 안 했고, 뭐 내가 뭐 누구 속인 적도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하는 사람들은 인간을 상대로 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겸비하고 항상 자기가 겸손한 자리에 내려가고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계시는가 제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어요. 57장, 이사야 5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하신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정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서 재창조를 해서 소생시켜 주실 것인데, 우리의 모든 인체기관은 마음에서 주는 어떤 정보에 따라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오셔서 내 행동을 주관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이 그분이 오시겠다고 하느냐 하면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들어오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회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자신을 볼 때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하는 통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으면 끊임없이 내 속에 끄집어내야 될 죄들이 보여요. 그러면서 나는 죽음 마땅한 죄인입니다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어제 제가 마옥자 집사님 얘기했지요. 마옥자 집사님. 죽음 앞에 가보니까 자기가 참으로 잘못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안 나오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이 잘못 살아온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제가 그분이 여기 있는 동안에 이분이 허리가 이제 어제 제가 얘기한 대로 뼈가 가락국수만큼 등뼈가 붙어 있으니까 못 일어나니까 이 덩어리에 욕창이 생겼더라고요. 욕창이 이게 생겼는데 이제 이 옆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욕창을 치료를 해놔도 또 바로 눕혀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분이 이 배 위에다가 성경을 얹어놓고 시간 남일이 성경을 보고 또 배 위에다가 찬미가를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고, 이 중환자가 와 누워 있으니까 옆에 있는 환자들이 다 그 방에 병문안을 가는 겁니다.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다가 이분에게 위로를 받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마음의 행복과 평안과 힘이 있는지.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평안이 있어요. 그 뭡니까? 자기가 포기된 사람이에요. 자기가 포기된 사람은 준비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를 안 하죠. 죽음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사람은 제일 마지막 죽음 앞에 가서 포기하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후의 기회는 병들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오신 여러분이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서 더 살아도 좋겠지만 이왕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썩어서 돌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도 교만하고 자만하고 아직도 내배째라는 식으로 살았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면 영생도 얻고 건강도 회복합니다. 건강은 언제나 덤으로주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과 함께 주시는 선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무엇을 아낄 게 있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뭘 안 주시겠는가 말이에요. 건강도 주시겠습니까? 다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건강도 있고 영생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나무가지에서부터 잘라져 나온 가지의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지를 물에 담가놨다고 이게 영구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타트 잘해가지고 뭐 좀 건강해 보려고 하는 것은요, 이미 나무둥치에서부터 잘라져 나온 가지를 조금 더 수명을 연장하려고 물에다가 꽂아 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나 거기서 꽃이 필 겁니까? 자랄 일을 할 겁니까? 결국은 수명 연장하다가 그 생명 조금 연장하다가 여전히 죽어가는, 시들어가는 운명입니다. 근데 나무 가지에서부터 잘라진 나무를 다시 가지에다가 붙여라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와서 붙어라. 내 생명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말씀이 와서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네 마음에 내가 주는 말을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라. 그것이 내 온몸의 건강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되고 내 생명이 길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십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것이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저기서 조금 정리를 해서 이 고리를 쫙 끌어보면 건강 원리가 쫙 나오고 구원의 원리가 나오고 사는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의 마음에. 통회는 언제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만나고 깨달으며 그분의 거룩하신 품성과 그분의 사랑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그분에게 죽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것이에요. 통회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에 누가 오신다? 그 말씀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일은 참으로 필요한데 사람들이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자기가 똑똑해서 잘하는 줄 알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많이 번 줄 알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를 믿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누가 주신 것인데?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신 것인데 주신 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것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하는 것은 네가 가진 모든 것은 네 것이 아니고 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의 필요를 주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돌아와서 또 계속 받아가거라.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우리 안식일 예배 속에 이런 진리가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에는 나를 만드신 분을 기억하라. 지금 나에게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나에게 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필요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로서 그분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잘못된 길에서부터 통회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 7절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께로 돌아와야 너희들이 산다고 하는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면에서 같은 얘기를 이렇게 보완을 시키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으면 우리가 창조주께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그분에게 결탁되어 있고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공급을 받고 살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겸손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의 필요를 주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이 19절에 보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말씀만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고치십니다. 입술에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룹니다. 사람은 말을 해서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 말이 이루어지지만, 사람은 물건을 어떤 집을 하나 짓든지 옷을 하나 만들든지 하려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와서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재료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물건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받고 내가 산다는 게 거의 내가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주인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 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되겠다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살 때 회복되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내가 그를 고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마음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죠.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악인들은 그 속에 항상 이기심과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정신과 원수를 미워하는 이런 정신, 저주하는 정신, 원망하는 정신, 배기 싫은 정신, 계산하는 정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기심이 속에서 바닷물처럼 솟아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마음에는 감사도 평안도 만족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늘 상대에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왜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기대하고 상대가 자기에게 잘해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늘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만족이 없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진리로 살아가는 힘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대상으로 보고 살 때에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아십니까? 분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늘 이것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지고 살아가는데 병이 나겠습니까? 병이 안 나지요. 병은 몸에서 나타나지만 원인은 마음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십니까? 마음하고 연결되지 아니한 세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세포가 변질을 일으킨다든지 몸의 기관에 어떤 기능에 문제가 온 것은 이건 전부 마음에서부터 죄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살 때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이렇게 살면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럽다가 보니까 그만 병이 생기죠. 제가 어젯밤에도 어떤 분의 전화 상담을 받았어요. 결혼한 지 15년 만인데 남편이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저 여자 계속 바람을 피고 사는데 너무 가정스럽고 남편을 믿을 수가 없고 사랑할 수가 없고 사랑이 없는 남편하고 몸을 주고 살려니까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여자들 중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편을 너무 믿지 말고 너무 남편에게 기대하지 말고 그 남자가 그 사람으로서 그럴 수 있는 자유도 있으니까 그것마저도 이해해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어. 남편 믿어봐. 나에게 믿음 안 준다. 실망한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주고 우리가 그를 봉사하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그분이 남편이든지 그분이 부모님이든지 그분이 교회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내 스승이든지 간에 내 동생이든지 내 자식이든지 간에 인간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을 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봉사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대상이 잘못되면 스트레스가 오는 거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절대로 남편도 아니고 어느 지도자도 아니고 어느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는 누굽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입술의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한 번 말씀하고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그분 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믿음의 대상이요 모든 우리의 이웃은 도와주고 베풀어줘야 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받아서 필요한 인간에게 나눠주고 하나님께 그 사랑을 받아서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는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내 가족들에게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흐르는 사랑을 받아서 이웃에게 나누고 받아오는 대상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서 믿음의 대상이고 이웃은 나누어 줘야 될 대상이므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주로 이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사람을 믿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려고 그래. 그죠? 항상 하나님께 이것도 해드리고 저것도 해드리고 봉사도 해드리고 헌금도 갖다 바치고 봉사도 하고 선교활동도 하고 전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려고 그러고 사람에게 자꾸 받으려고 그래. 이상하죠? 거꾸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라. 거꾸로. 응? 사람에게 받아야 되니까 사람에게 뭐 또 갖고 와라 헌금도 많이 내라 봉사도 해라 뭐 또 해라 이것도 해라 부지런히 해라 사람에게 자꾸 받아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있어. 이 대상이 바뀌어서 문제입니다. 십니까? 어저께 저녁에 이상무 박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되려고 오셨다. 참 중요한 분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의 죗값을 그분이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대상에게 나누어 줘버리면 될 걸 가지고 오늘 여러분 문제 하나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 문제 하나 해결합니까?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중요하지 않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 근본을 두들기라 이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 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 보고 남편을 왜 그리 믿고 있습니까? 그랬어. 남편을 안 믿고 어떻게 시집 옵니까? 그래. 남편을 안 믿고 어떻게 시집 오냐? 여러분, 남편 믿고 시집 왔지요. 근데 사실은 그 남편에게 우리는 도와줘야 할 대상으로 만나야 됩니다.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셔서 사실 우리는 돕는 대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냥 찰떡같이 남편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고 찰떡같이 남편은 자기 말만 잘 들어주면 좋은 줄 알아.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남편 상이 어떤 상인지 아세요? 여자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 제일 좋아합니다. 여자들. 근데 남자들이 제일 여자 말 안 들어줍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자 말을 잘 들어주는 남편은 참 현명한 처신을 하고 사는 남자죠. 어떤 데로 보면 아니라도 들어주는 척. 그 정도로 해주면 여자는 거기 속아갖고 또 행복해. 한마디 그냥 시큰 수고하고 여보 수고했다 하면 거기만 다 녹아버려. 당신 참 잘한다 고맙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녹아버릴 걸 가지고 당연히 할 건데 뭐 그래.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부하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자들이 어떤 남자 구하느냐 하면요 자기 말 잘 들어줄 것 같으면 그 남자 결정합니다. 그 남자 착하다 그러죠. 그런데요 결혼하기 전에는 말 참 잘 들어줍니다. 근데 결혼 딱 하고 내 물건이 돼버렸다 치면 물건 사용하듯 아내를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구박합니다.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종이 돼버리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필요를 다 채워주고 자기 말을 다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말고, 결혼하기 전에 약속한 것도 너무 철떡같이 믿지 말고, 사람은 사람 선에서 봐야 된다. 이분도 약한 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보충해 줘야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철석같이 남편을 믿고 무조건 받고만 살라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힘이 빠져요. 그래야 살맛이 없어집니다. 그 기대에 어긋나면 그만 스트레스 오고 미워지고 괘씸해지고. 그래서 남편이 바람 피면, 바람이라는 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월급은 잘 갖다 주는 하니까 월급은 잘 갖다 주고, 아이들도 사랑해주고 다 잘해준대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애들 잘 키우고 한번 살아봐라. 그럼 나중에 남편이 다 바람 피우다가 돌아오는 거다. 바람이 항상 있더냐? 지나가는 게 바람이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기다려봐. 아, 그거 못하겠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냐고. 그래서 남편을 자꾸 바라보면 그게 내 전부고 내 믿음, 내게 사랑과 애정을 다 줘야 될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대신 대상을 바꾸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부터 오는 사랑이 남편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릴 힘이 오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교회 다니냐 하니까 8년 동안 다녔다 그래. 그러면 대충은 알 테니까 한번 예수님한테 한번 나가보시오. 근데 자기는 그건 못하겠대요. 예수님도 안 보이고 자기 눈에는 남편밖에 안 보인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아십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도움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우상을 믿어봐요. 그게 도움이 오나? 거기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가 오셔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 안에 오셔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21절에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네.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람에게 기대하고 이 원칙을 모르고 사는 이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주신 분을 믿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필요를 구하고 받아 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세요? 예수님 앞에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 뒤에 58장에 가면은 어떻게 할 때에 이렇게 되는가 이제 여기 다 나와 있는데 한번 대충 읽고 지나갈까요? 제가 시간이 다 돼가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 58장을 한번 읽으세요. 제가 이사야 58장은 나중에 따로 떼서 한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이거 못 듣고 집에 가시는 분은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이사야 58장 기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꼭 한번 그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서 바로 이사야 58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하늘의 백성으로 준비되는가 하는, 우리가 구하라 기도하라 할 때에 뭘 구해야 되는가, 구하고 받았으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여기 이사야 58장의 기도를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형식적인 기도에는 아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 참된 금식에는 바로바로 회복이 오고 변화가 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뜻인데, 그 하나님께 구할 때 뭘 구할 것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걸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평강이 있을 것이니까
그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는 것인데, 지금 이사야 58장에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다 보세요. 자, 이사야 58장 1절부터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고 구하라는 건데, 여기에 내 백성에게 야곱의 집에 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 믿는 사람, 우리 재림교인들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여러분들은 여러분 다른 교회 어느 교회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을 잘못하고 있다. 잘못 기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날마다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나의 길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됩니다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나마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이게 다 형식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맨 입으로 이런 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하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죠.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야기도, 새벽기도, 구역기도, 무슨 기도 가서 하지만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식하는 거죠. 그런데 왜 안 들어준다는 겁니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금식하지요? 그 금식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먹었던 거, 잘못 먹고 잘못 살았던 거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소원, 내 뜻,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추구하고 계획 세우고 추진하는 어떤 일, 이런 것들을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은 하고 행동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그분에게 드리지 않는 것. 끊임없이 내 마음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표가 다 그려지고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여기에는 응답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나에 대한 필요를 하나님이 잘 아셔요? 내가 잘 알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에 대한 필요를 내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잘 압니까? 하나님이 잘 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잘 아시는 분 앞에 기도를 한다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요. 그렇죠? 땅에 있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뜻을 합치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기도를 하고 사셨다고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기도로서 우리에게 모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지만 기도로 또 모본을 보여주신 것. 예수님이 진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기 뜻을 구하지 않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지도 않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시지도 않았고 자기 말을 하지도 않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뜻을 행하려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릴 것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고 그 뜻을 이루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 구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뜻,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보니까 자기 오락을 찾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기 오락을 찾아 구하,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자꾸 구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거 주실 수가 없어요. 주실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학생이 돈 100만 원 아버지 앞에 달라고 쫄라대면 아버지가 100만 원 지켜주겠습니까? 아버지가 줘야 될 만큼 아이에게 필요한 만큼 줄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고 계획 세우는 걸 갖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지 말고 이거는 단식 투쟁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비는 이런 신앙이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참된 금식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 기도는 내 자신을 그분에게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를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뜻을 받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속에 현실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다 풀지 못하고 끝내야 되겠어요. 이 뒤에 보면 이제 참된 금식 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품성이고 삶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야 이게 이루어져요. 이걸 행해야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하여금 이 마음과 이 생애를 살게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뭐가 되고요?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향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기도의 응답이 제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내 안에 내가 나가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역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순종하게 하셔서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어진 빛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충만한 늦은 비의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 이제 비치면서 그들이 마지막 세상 최후의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을 수고하는 자로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하게 되어 있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무너진 데를 수고합니다. 이런 백성들이 기도원의 300명 군대처럼 나팔을 불고 진흙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비추면서 나팔을 부는 계시록 18장의 운동이 마지막 이 지구 역사의 최후의 이 세상에서 일어날 운동입니다. 이 중요한 성경들이에요. 성경에 아주 여러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 이런 것은요 전부 현대 기별입니다. 기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실천해야 할 신앙입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백성들이 준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지만요. 건강을 잃었을 때 포기하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아십니까? 내가 몇 년 산다고 하는 선고 받았을 때라도 포기하면 다시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으로도 우리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영생을 잃고 사는 거 기뻐 안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생도 돌려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